지난주에 신학교 동기 목사님을 한번 만났었는데요. 그 목사님에게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어요. 그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하신 분인데, 이제 저도 그랬지만, 이제 누구나 이제 교회를 좀 개척할 적에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목사님도 전 개척할 때 성도들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근데 매일같이 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 혼자 나와서 하나님 성도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성도들을 보내주세요 하고 혼자 기도하는데, 어느 날도 그렇게 혼자 새벽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웬 여자가 하나 왔다 갔다 무슨 택시를 잡고 있는 걸 봤대요. 그런데 그 여자는 배가 남산만한 게 거의 만삭이 다 된 여자였습니다. 직감적으로 지금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하고 얼른 교회 봉고차를 끌고 와서 내가 태워다 주겠습니다. 빨리 타세요. 그리고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아기를 낳았대요. 들어가자마자. 하필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갑자기 산통이 와서 혼자 병원에 가다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하마터면은 조금만 늦었으면 길에서 아기를 낳을 뻔했어요. 그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아기 엄마가 나중에 그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안 있다가 새벽 기도 시간에 누가 교회를 찾아왔대요. 이제 보니까 옆집에 사는 학생인데 교회 문을 막 두드리면서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막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또 뭔 일이냐 하고 이제 쫓아가 보니까 이미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대요. 이제 그새 떠나신 거예요. 그 학생은 부모 없이 할아버지하고 이제 둘만 사는 학생이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리시는 바람에 졸지에 그 목사님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 장례 절차를 이렇게 돌보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제 그 학생도 그 교회 두 번째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둘 모여들어서 오늘의 교회를 이루었대요. 그 교회는 물론 지금도 아주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이제 불과 몇 명 모이는 조그만 개척교회예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불과 몇 명 모이지 않는 작은 개척교회라도 아주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비록 성도들 숫자는 몇 명 되지 않아도 그 교회 성도님들은 탄생과 죽음을 같이 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가족처럼 똘똘 뭉쳐가지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교회란 것이 무엇이냐 하고 참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들은 편안할 적에는 이 가정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늘 집에서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는 가정이라고 하는 건 의뢰 그런 모양이다. 이 가정이 고마운 것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큰일을 당하면, 나한테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갑자기 사고를 만나거나 병에 걸리거나 또는 죽게 되었을 적에 그때 결국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가정밖에 어디 있습니까? 큰일을 만났을 적에 결국 내 힘이 되어주고 나를 끝까지 도울 수 있는 것은 가정밖에는 없어요.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평소에는 내가 다니는 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 잘 몰라요. 이 세상에는 우리 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도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는 교회는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지 하고 이 교회에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큰일을 만나면, 우리 집에 갑자기 큰 일이 생기고 내 몸에 큰 병이 생기고 벼랑과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렇게 되면, 그때는 별로 큰 믿음이 없던 사람도 교회 생각이 나고 교회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목사 기도도 받고 싶어지고 또 성도들의 위로도 받고 싶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사실은 또 다른 영적인 가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는 가정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합니다. 한 생명의 탄생과 양육과 성장과 교육과 결혼과 직장, 사업, 성공, 실패, 죽음까지도 교회도 가정처럼 그것까지 같이 갑니다. 교회도 가정처럼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어쨌든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교회는 육신적인 것을, 이 가정은 육신적인 것을 책임져 주는 것이고 교회는 영적인 것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까지만 책임을 져주지만 교회는 내세, 즉 영생하는 천국까지 책임을 져줍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가정하고 교회는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가 곧 가정이고 가정이 그 교회다. 이런 걸 강조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자, 에덴 동산 이야기인데, 이제 그러니까 에덴 동산 시리즈 2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말씀이 원망하지 맙시다. 자, 다 기억들 하실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세 가지를 원망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 남을 원망해요. 세 번째는 자기를 원망합니다. 나를 원망해요. 이렇게 이제 지난주 말씀이 죄 짓고 난 다음의 이야기라면 오늘 말씀은 죄 짓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죄 짓기 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떻게 살고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나. 자, 어떤 분들은 에덴 동산 이야기하면 이건 뭐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고 꼭 무슨 신화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는 분명히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장소도 저희 아프리카 지역 접경지대부터 해서 지금 이라크 지역 그 어딘가에 그 에덴 동산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곳입니다. 지금도 그쪽 지역에는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강이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강 이름입니다. 태초의 세계에는 이제 그것 말고 두 개의 강이 더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 2장에는 그 강대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좀 앞쪽에 2장 10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강 이름이 나와요. 자, 이 강들 이름이 뭡니까? 자, 11절에 보면 비손강이고 13절에 보면 기혼강이고 14절에 보면 히데겔강과 유브라데강이 나옵니다. 이렇게 강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이 강 4개가 실제로 있었던 강이고 그 강 중에 2개는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인데 그 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건 우리들이 다 배워서 하는 일들이고, 근데 이 강들의 이름에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 자, 무슨 비밀이냐? 이 성경의 강은 이 축복을 의미합니다.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에덴에는 4가지 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가지 복. 에덴이란 4가지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곳이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비손의 축복입니다. 자, 비손은 금, 보석, 보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물질 축복을 뜻합니다. 에덴에서부터 물질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에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면 반드시 비손의 축복, 물질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래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또 기독교 문명이 꽃피고요. 기독교 문명이 꽃피면은 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모두 문명 국가가 되었고 선진국들이 되었습니다. 나라뿐만이 아니고 가정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물질 축복은 이 세상이 아닌 영적인 에덴, 즉 교회 안에서도 시작된다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혼강인데 이 기혼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다. 희락, 기쁨, 희락 이런 뜻입니다. 에덴, 즉 교회 안에 있으면 이러한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이 비손이 물질 축복 같은 외적인 축복을 뜻한다면 기혼은 마음의 축복, 즉 내면의 축복을 뜻합니다. 지금 내 환경이 어떠하든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손, 곧 물질 축복이 눈에 보이는 축복이라면 이 기혼의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의 축복입니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축복이에요.
아무리 돈 많고 땅 많고 가진 게 많아도 이런 내면의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비록 내가 가진 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늘 내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집안이 평안하면 이게 진짜 행복이고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에덴, 즉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살면 이러한 기온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희대길의 축복입니다. 자, 희대길이란 뜻이 무엇이냐? 자, 희대길은요, 속히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속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희대길의 축복은 속히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즉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살며 저절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내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 다 들어주십니다. 이게 속히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응답되는 게 축복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생전가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이거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그러니까 속히 이루어지는 것, 속히 기도가 응답되는 것, 이게 바로 희대길의 축복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유브라데의 축복이에요. 유브라데. 자,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계승하다, 이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의 축복이 무엇이냐? 축복이 계승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즉 축복이 내 대에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내 자식들까지 계속 잘 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진짜 중요한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는 잘 되는데 내 새끼들은 거지같이 살고 있다. 이거 비극입니다. 그러니 나도 물론 잘 돼야 되겠지만 내가 받은 축복이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계속해서 계승되는 것, 후손 대대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것, 이게 진짜 축복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양주명성교 성도님들은 다 이런 복을 받으실 축복합니다. 에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축복이 이런 네 가지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축복의 땅이고 축복받은 낙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낙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최초로 하신 일이 가정을 만드십니다. 가정.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두 사람을 결혼시켜서 가정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최종적으로 하신 제일 중요한 일이 가정을 만드신 일입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린 거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드신 기관은 두 개밖에 없어요. 딱 두 개. 그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 말고는 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교회는 왜 만드셨느냐?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왜 만드셨느냐? 가정은요, 우리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에덴 동산에서는 이 가정하고 교회하고 따로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곧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밀이 다 이 가정과 교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인류 역사는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로 따로따로 노는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따로따로 놀던 가정과 교회가 딱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따로따로 놀던 교회와 가정이 딱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완전한 외본으로 에덴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에서 죄로 말미암아 따로따로 떨어졌던 가정과 교회가 성경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서 드디어 도로 딱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지상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만큼 가정도 교회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밀을 다 가정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은요, 이제 교회에서 뭘 강조하나 봐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느 교회마다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충만을 강조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성경 충만합시다. 성경 충만을 강조하는데 성경 충만이 뭡니까?
성경 충만. 에베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즉 성경 충만해라. 성경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자식을 잘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보통 성경 충만하면 기도원 가서 방언받고 환상보고 뭐 예언하고 입신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가정에 충실해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성경 충만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표가 무엇이냐? 물론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럼 두 번째 목표는요? 두 번째 목표는 가정의 행복입니다. 가정에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목회의 최종 목표고자 합니다. 그러나 막상 목회를 시작해 보니까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이러한 가정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많아. 그래서 과연 행복한 가정이라는 어떤 가정일까? 행복한 가정. 비록 돈이 없어서 전세 살고 원세 살고 이러지라도 식구들끼리 도란도란 모여서 사는 가정이 있다면 이게 차라리 내 집 살고 큰 집 살고 이러면서도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집보다 훨씬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비록 돈이 없어도 맨날 김치 우거지나 먹고 살아도 오손도손 잘 살아가는 집이 있다면 그게 돈은 많아서 먹을 거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정작 식구끼리는 말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따로따로 노는 집보다 훨씬 행복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돈도 많이 못 벌고 출세도 못해도 서로 믿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게 진짜 행복한 가정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을 주셨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낙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이런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가정인 에덴이 되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 뜻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너희 교회에 주신 기쁨들을 잘 간직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행복과 축복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좋지만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는 물론 하나님도 계셨고 천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는요 사탄도 있고 뱀도 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도 있었고 먹지 못하게 하시는 선악과 나무도 있었어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행복 요소도 있고 불행 요소도 있고. 그래서 에덴도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똑같은 에덴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깜깜한 데로 도망쳤습니다. 어둠 속으로 도망쳤어요. 그렇게 도망친 데가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도망친 데가 어디예요? 거기도 에덴 동산 아니었어요. 바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부터 이미 지옥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가정이라도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기 나름인 거예요. 네, 그러니 결국 행복한 가정은 요술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술처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저 결혼만 하면 요술처럼 짠 하고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착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요술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술가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온 가족이 함께 힘쓰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땀 흘려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희생도 치르고 고통도 감수하고 이래야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가정의 행복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서
좁은 집이든 큰 집이든 한 집에서 여러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데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기겠어요?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남편의 말 한마디가 아내의 가슴을 멍들게 할 수도 있고, 아내가 잔소리하는 게 남편이 열받게 될 수도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고부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데가 이게 가정의 가정, 우리가 살리는 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면서 행복의 꽃을 피워가야 되는 데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돈 많고 집 있고 좋은 직장 다니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이런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만났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록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노력하고 같이 부족한 걸 채워나고 이럴 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는요, 영적인 가정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행복한 교회는 절대로 목사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너무나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저 혼자 뭘 하겠어요? 어떤 때 저도 정말 힘들어요. 행복한 교회는 절대로 목사 혼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목사인 제가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힘을 합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듯이 행복한 교회도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행복해지려면 다 같이 노력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는 한 온 세상 남자 여자를 다 찾아 헤매고 온 세상 교회를 다 뒤지고 다녀도 내 마음에 쏙 드는 배우자나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는 절대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지구를 떠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25절. 자, 우리 25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어떤 모습이에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제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감추고 싶은 걸 뜻하는 겁니다. 이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것. 자,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게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있어요. 자, 그런 것을 또 다르게 보면은 이 허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허물이나 약점. 이 약점이나 허물은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감추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한 감추고 싶은 내 약점이나 허물이 드러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사이. 이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내 약한 모습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고 내 실수나 내 무능함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것, 이게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생활이나 교회생활이란 서로의 약점을 막 비판하고 막 흉보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 자, 그런 것이다. 자,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하고 사람이 언제 용기를 얻겠습니까? 내 남편이 언제 변하고 내 아내가 언제 변하겠습니까? 내 약점이나 내 부끄러움을 덮어줄 때예요. 내 약점, 내 잘못을 덮어줄 때입니다. 어느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선천적으로 이 눈썹이 없이 태어난 어떤 아가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썹이 없다는 것은 일종의 장애가 아닙니까? 여자가 눈썹이 없으니까 얼마나 보기 흉하겠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눈썹부터 그리는 일이었대요. 눈썹부터 그려. 요새는 이제 눈썹 문신을 하면 간단할 텐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한테 그게 컴플렉스야. 큰 컴플렉스. 그래, 시집도 못 가고 노처녀로 살다가 뒤늦게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도 언제나 안절부절. 내 남편이 혹시 내가 눈썹이 없는 여자란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언제나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서 눈썹부터 그래요. 남편이 모르게. 자, 그렇게 이제 이 부부가 살다가 이제 그의 겨울이 왔어요. 옛날에는 이제 겨울을 나려면은 연탄을 많이 싸는 연탄이 이제 이 겨울을 나려면 연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 부부가
이제 겨울을 나려고 이제 연탄을 이제 배달에다가 같이 연탄깡 열심히 쌓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와서 여자 얼굴에 숯검정이 잔뜩 묻었어요. 남편이 가만히 있어 내가 닦아줄게 이러고서 물수건으로 숯검정을 닦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큰일 났다. 이 남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내 눈썹까지 싹 지워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면 내가 눈썹 오는 여자에게 뽀롱이 나잖아. 그럼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얼굴 다른 데는 물수건으로 꼼꼼히 다 닦아주면서 눈썹만은 피해서 닦아줘요. 눈썹만은 지워지지 않게 살짝 피해가면서 그 더러운 곳을 다 닦아줍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아내는 눈썹이 없는 여자다. 그래서 아내의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이 아내가 이 세상에 나는 제일 행복한 여자다.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봤어요. 참된 사랑이란 것이 무엇이냐? 내 약점을 덮어주는 겁니다. 내 부끄러운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흉보지 않고 까발리지 않고 덮어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아무리 힘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행복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절대로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이 단점이나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알게 하면 안 됩니다. 가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의 허물을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들은 다 불완전하고 약점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8절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돕는 배필이 바로 내 배우자입니다.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까? 나한테 모자란 것을 채워주라고. 또 그 사람에게 모자란 것을 채워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도와주고 채워줘야 될 배필이 그저 바라기만 하는 배필이 될 적에 그 부부는요 맨날 시시한 거 가지고 싸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부부싸움 하신 분이 있어요? 부부싸움 할 때 내가 뭐 때문에 싸우나 생각해 보세요. 가만 보면 대단한 거 가지고 싸우는 부부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별 거지 같은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 말을 무시한다. 아침에 이불도 안 개고 나간다. 전화 빨리 안 받는다. 운전 똑바로 해라. 저도 지난주에 우리 집 사람이 양말 똑바로 안 벗어난다고 잔소리해서 막 싸웠어요. 우리는 다 그런 거지 같은 것들이 열심히들 싸우는데 이제 그러고 사는 부부들이라고 해서 이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맨날 그 시시한 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부부들도 보면은요, 그분들 나름대로 서로 사랑하고 삽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싸움 자체보다도 내 남편,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 특히 우리 한국 남자들은 그런 게 더 심합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남편이지만 이제 저 같은 옛날 남자들은요, 이제 사랑을 잘 표현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배려하지 못하고 선은 내식대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방보다 더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우리에게 2층 싹둥이 독서방에도 있는 책이지만 공시영이라는 소설가가 쓴 소설 중에 봉순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 소설이.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마을에 말을 키우는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있어요.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말을 키우고 사는데 두 사람 다 그 말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먼 지방으로 갔다 올리 생겨서 손자한테 너 말을 잘 돌봐주고 있어? 신신당부하고 갑니다. 손자가 야, 이제 내 마음대로 말을 타고 놀 수 있게 되었구나. 너무나 신이 났어요. 그래 할아버지 올 때가 신나게 말을 타고 노는데 그러다 그만 말이 병이 걸렸어요. 병이. 열이 팍 납니다. 그래 자기 간에는 사랑하는 말이니까 그 열을 식혀주겠다고 막 개울로 끌고 와서 억지로 말한테 물을 먹여요. 찬물을 먹입니다. 찬물을 먹이면 이 열이 식을까 봐. 그래 말이 안 먹겠다 그러더니 억지로 막 찬물을 막 먹이고 이제 간호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말은 끝내 낫지 않고 병이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전혀 뛰지 못하는 말이 되었어요. 장애가 되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말이 그렇게 된 걸 보고 기가 막혀서 손자를 야단칩니다. 너 말한테 어떻게 했니? 너 말한테 어떻게 했어? 너 혹시 말이 열이 난다고 찬물을 먹은 거 아니니? 손자가 그렇게 했어요. 찬물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뭐라고? 너 말이 열이 날 적에 물을 먹이니까 말한테 얼마나 치명적인 거 몰랐니? 그 야단받던 손자가 울면서 할아버지한테 말하는 게 소설에 나와요. 할아버지, 나도 할아버지처럼 저 말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너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뭔 줄 아니? 그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거란다. 할아버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 같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사랑을 하면서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르게 창조됐습니까? 연애할 적엔 그런 거 모릅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러나 결혼해서 막상 같이 살아보면은 세상에 별정도 이런 별정이 없어요. 어떨 때 그 외계인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나하고 이렇게 다르냐? 먹는 거, 입는 거, 생각하는 거 다 달라요. 어떤 때는 그런 별정들끼리 만나가지고 평생 같이 사는 게 기적 같아요. 근데 어느 집에서는 그 유명한 감자 찍어 먹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그러잖아요. 감자 찍어 먹는 사건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이제 처음으로 같이 감자를 쪄먹게 됐대요. 근데 섹시가 가만 보니까 신랑이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 어떻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니?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야.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게 소금에 찍어 먹는 거야.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는 늘 소금에 찍어 먹었어. 그러니까 섹시가 어떻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 감자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당신은 야만인 같아. 그 말 듣고 신랑이 열받아서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어? 우리 집이 야만인이야? 그 말 취소해. 못해.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이러고 막 옥신각이 싸우고 나다가 각방 쓰고 그러다가 나중에 감정이 더 상해가지고 우리 이혼하자. 이혼 법정까지 가게 됐대요. 두 사람이 이혼 법정 가서도 막 판사 앞에 막 싸우는 거예요. 감자는 원래 설탕에 찍어 먹는 거다. 아니다. 소금에 찍어 먹는 거다. 그걸 보다 판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꼬챙이 찍어 먹는다. 이제 세상에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든 소금에 찍어 먹든 꼬챙이에 찍어 먹든 그게 뭐 중요해요. 이제 상대방이 좋아하면 그대로 따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설탕 찍어 먹는 게 좋아도 이 사람은 소금 찍어 먹는 게 좋아하면 그렇게 주면 돼요. 그게 뭐 싸우리냐 말이에요. 저는 라면 끓여 먹을 적에 이제 스프 하나를 다 넣어야지 그 라면 맛이 나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짜면은 몸에 해롭다고 스프를 반밖에 안 나요. 반밖에. 그러니까 벨거리 반쪽이지 그 싱거운 거 누가 먹어요. 라면 먹을 때마다 싸우리더라. 내 남편은 어떤 걸 좋아하고 내 아내는 어떤 걸 좋아하나, 우리 집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나, 이걸 배워가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무조건 내 식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대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싫어하는 것,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약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들춰내지 말고 덮어줘야 됩니다. 덮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의 노하우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내 약점이 들어와도 부끄럽지가 않고 내 허물이 들어와도 부끄럽지가 않고 내가 실수해서도 부끄럽지 않은 사이. 이런 관계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부부관계였어요. 이 완전한 관계로 성경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인간관계의 극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우리 인간들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옷을 입고 있고 여러분들도 옷을 입고 있고 우리가 다 이렇게 옷을 입고 있지만 옷을 입고 있다는 게 뭡니까? 꼭 우리 몸을 가린다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내 허물을 보이기 싫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허물이 보이면 화가 나요. 참지를 못해요. 특히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꼴을 못 봐줍니다. 꼴을 못 봐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 모양이냐?
저 애는 무슨 애가 저렇게 생겨먹었냐? 이러고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렇게 원망, 불평이 나타나는 게 언제부터였다고요? 죄를 짓고 타락한 다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을 가까이서 사귀어보면 허물이 보입니다. 연애할 적엔 그렇게 사랑스럽던 여자도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허물이 보여요. 그렇게 존경스럽던 분도 막상 가까이 가서 사귀어보니까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새 사랑도 다 잃어버리고 존경심도 다 잃어버리고 나오느니 그저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인생에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부터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이 보기 시작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하, 이런 게 바로 원죄로구나, 원죄. 이런 게 다 내 죄 때문이로구나. 내 눈이 타락하고 내 마음이 교만해서 자꾸 저런 게 보이는 거로구나. 저런 게 자꾸 보이는 바람에 저 사람이 점점 미워지고 내 마음이 안 들고 그래 자꾸 원망 불평 나오고 이러다가 내 인생까지 불행하게 되는 것이로구나.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이 보이면은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지 말고 덮어주려고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꼭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불행해지고 허물을 덮어주면 덮어줄수록 행복해집니다. 나는 너를 덮어주고 너는 나를 덮어주고 나는 너를 용서해주고 너도 나를 용서해주고 나는 너를 감싸주고 너도 나를 감싸주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움과 약점과 실수, 허물이 있어도 이걸 막 까발리고 승부고 막 떠들고 이러고는 서로 그저 덮어주면서 그냥 덮어지면서 그냥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 이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 이 슬픔도 많고 괴로움도 많은 세상,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자리가 바로 작은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사는 가정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그런 작은 에덴, 작은 낙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서 비록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내 반드시 그런 작은 에덴 같은 가정, 작은 에덴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처럼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도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작은 에덴처럼 만들어 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실천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